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9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 4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장 말씀입니다. 1절 한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역대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말씀이 깨달아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는 앞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는 사뭇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그 다른 관점을 놓치고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나, 이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어져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지 점검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든 앞으로 또 신약을 우리가 읽어 나가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계획이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이 역대기를 쭉 보는데요. 이 역대기는 미주알 고주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 쓰지 않고 그 좋은 모습, 하나님께 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리한 책이라 그랬죠. 오늘 1절 말씀도 한번 보자고요.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이 반절, 우리가 이 반절을 열왕기에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저렇게 반절에 정리하고 끝날 그런 상황이었던가 하고 가서 봤더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이렇게 정리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당시에 다윗의 오른팔처럼 여겨졌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등에 업고 이미 왕으로 선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유하는 왕으로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 그 앞에 이 어린 솔로몬은 자칫 잘못했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세상에서 사라질 뻔했었던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 역대기로 오면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그뿐입니까? 요압, 시므이 모두 해결해야 할 그 문제 앞에서 여러 그 우여곡절을 잘 해결한 다음에야 사실은 왕이 됐고, 그 왕이 되어서도 저렇게 반절에 정리할 만큼 왕위가 견고해 간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그런데 역대기는 그랬거나 말았거나 다 덮고 가요. 그냥 반절로 요약하고 가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이 참 혼돈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딴 세상에서 사느냐고, 목사님 왜 정치 얘기를 안 하느냐고, 나라의 이런 상황인데 교회가 뭐 하는 거냐고 그러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덮고 갑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라를 걱정하면 저 역시도 눈물이 납니다.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 때문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덮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는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선포하는 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소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바람,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거기 은평교회가 있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을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윗의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그 새로운 사람을 조명해야 되는데, 역대하를 다시 또 보니까 이야기는 끝났는데 이름은 계속돼요. 사람은 죽어도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서 그런가? 다윗이 또 나오네? 솔로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시작돼요 지금? 다윗. 솔로몬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죽어도,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끝나도 우리 이름은 계속될 수 있겠구나.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노라. 그는 은평의 기도의 꾼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 오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발인 예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하늘에 가셨습니다. 수련회 한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여기서 합숙을 해야 돼서 성전에서 예배, 새벽 예배 못 드리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구태여 나와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였대요. 나오지 말라는데 왜 저렇게 나올까? 저분은 무슨 기도할 제목이 저렇게 많아서, 오남매 위해서 막내 아들 목회하는데 자기가 기도하지면 안 된다고 굳이 그 기도할 장소도 없는데 와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가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어졌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그런 우위로의 이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다윗이 역시 중심에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인데 그 앞서는 누구의 하나님이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 자, 성경은 다윗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주인공이. 자, 오늘 역대하로 오면 이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그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예요? 솔로몬의 하나님이 또 주인공이신 거예요. 아,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로 오면 그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솔로몬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내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내 목적, 내 소원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시대, 왜 대한민국에 특별히 이 만년 은평교회에 다니게 하시는가? 여기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역대하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가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또 좁혀져야 된다. 자, 그렇게 장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도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자, 오늘날 너희도 하나님을 잘 섬겨. 그래서 솔로몬처럼 다윗이 했던 대로 하면 너도 심히 창대하게 되어질 거다. 그런 말이죠. 자, 그 하나님이 여기 또 임마누엘의 신앙이 나오죠. 그와 함께 하사. 너가 하나님께 정말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하실 거다. 자, 그랬더니 솔로몬은 어떻게 했답니까? 3절로 가보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예배드리러 갔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산당이라고 그러면 좋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나쁜 의미라고 그랬어요? 나쁜 의미라고 그랬어요. 산당, 기브온으로 거기 산당에 간 것은 이거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에서는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 오면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지 변명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판사 앞에서 검사처럼 피고의 죄를 다 드러내는 열왕기서와는 달리 역대기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는 드릴 수가 없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리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예루살렘에 다윗이 모셔온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장막, 그 언약궤에 가서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에서 솔로몬이 마땅히 왕이니까 예배를 드렸어야 돼, 제사했어야 돼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가지 않은 것은 언약궤를 모셔둔 지성소에는 1년에 몇 번만 가게 돼 있어요?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왕이 간다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됐다? 모세 때부터 가지고 왔던 그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어서 거기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변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자꾸 변호해 주세요.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하던 열왕기와는 다르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너도 죄 안 짓고 싶었는데, 너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너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로마서로 가볼까요?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편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변호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 다시 역대하로 돌아와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죠. 잘못 번역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게 1000번 드린 건 줄 알고, 번자가 숫자를 세는 번이 아닌데도 우리 1000번을 드렸나?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1000마리 소를 잡았든지 양을 잡았든지 1000마리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 우리는 이 1000번제가 솔로몬의 전매 특허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1000번제를 솔로몬이 제일 처음 드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드렸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드리니까 그가 보고 배운 거예요. 역대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29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불쌍한 제물. 이게 누가 드린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 준비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1000마리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어린 양도 1000마리 뒤에 있는데 제가 놓쳤네요. 빨간색을 칠할게요. 다음에 1000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건 3000마리를 드려. 3000번제, 3000번.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마지막 어제 보여줬던 골대녀의 경기가 끝나자마자 다 그런 데에 들어 누웠던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린 예배, 다윗의 예배를 솔로몬이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누가 볼까요? 다 봐요. 저는 떠나 있어서 못 봤는데도 돌아가실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렸구나, 나 위해서. 그러니 이 죄 많은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도 눈물로 그 새벽마다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목회를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시겠구나. 그 발인 예배 때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저에게 힘이 되고,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힘들지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자자손손 그 믿음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어질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셔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뭐 주랴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줄랴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 지혜를 구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기에 오면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러니 여러분 미래 이것을 주세요 저거를 주세요 이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솔로몬에게 기도를 하나 배워요. 이전에 베풀었던 은혜를 추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앞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것도 믿음이지만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 아니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 은혜를 저도 받고 싶습니다. 이미 지나온 과거에 베풀어 줬던 은혜를 먼저 고백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 구걸하는 기도 필요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나 무엇에 기인하여야 돼요? 믿음에 기초해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앞선 다윗의 그 시대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큰 은혜, 전에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 하나님 이제 저도 그거 받고 싶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십시오. 전에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큰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는 첫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예배의 정신, 기도의 자세를 배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런 성도들이 많은 우리 은평교회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어제 오후 찬양 예배도 11개까지 정리하는 그 은혜의 시간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제에게 있었는지 밤에 누웠는데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거기 성경대학부 속해 있는 여러 사람이 합력하여서 하고 또 모두가 선교 예배로 앉아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평교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다. 예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늘 성령의 임재 아래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들 각 교회의 당회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평안한 당회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친구 목회자들을 통해서 보면 당회가 시끄러워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데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예수의 마음 가지고 그저 교회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 한 주간도 지켜주시길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태국에서 선교하시고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상현 선교사님, 조나단 선교사님, 저들의 가정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충북 빛된교회 김영실 목사님, 세수만교회 조건우 목사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빨리 와 예배할 수 있는 환우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